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외로울 때 또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연약할 때 힘 주시고 또 저희가 기도하던 많은 것들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동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돈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도 팔아 치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고 절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영혼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시간 이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집을 나가사 세관에 가셨습니다. 밀린 세금을 납부하러 가신 것일까요? 그곳에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이 고용한 사람들로 동족인 유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 당국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족의 고효를 짜내며 동족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게다가 부당한 방법으로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하여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를 반역자요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세관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앞을 지나가더라도 거기 앉아있는 세리는 재수 없다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세관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온 무리들은 예수님이 저 세리를 심판하고 세관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인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레위는 예수님의 시선을 눈치채고는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레위는 당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였습니다. 겁을 먹고 떨거나 아니면 경멸의 눈으로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겁을 먹은 것도 경멸의 눈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내 영혼의 밑바닥을 훑어가며 내 인생의 진실을 들여다보시는 선한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에게서
그의 인생에 무슨 진실을 보셨을까요? 레위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한 가난한 집 청년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레위는 그 청년에게 부모님이 내지 못한 세금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라고 사정해 보았지만 내 알 바 아니라며 로마 군병들을 시켜서 그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어떤 여대생은 아버지 수술비라면서 제발 이 돈만큼은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매몰차게 그 돈도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평수가 넓은 집을 샀습니다. 로마에서 수입한 좋은 마차를 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어울릴 때 행복한 법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니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듯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로마 제국도 망조가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 당국은 필요할 때는 세리를 이용해 먹다가 조금이라도 실적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같은 세관에서 일하던 동료가 어젯밤 늦게 귀가하다가 열혈당원에게 테러를 당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이 학교에서 세리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화가 났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내가 기대하고 꿈꾸던 인생은 분명 이게 아닌데 하는 허무함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행복을 위해 할 짓 못할 짓 다 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행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이러한 허무함과 절망감을 보셨습니다. 레위도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활약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병치료도 받았으니 당연히 감사헌금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는 사람들을 시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충격이었습니다. 온갖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에 보면은 손을 대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만사를 제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도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서 깨끗한 새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먼 발치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세린 주제에 무슨 면목으로,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을 데려다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런 친구들조차 없었습니다.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다리가 멀쩡했지만 레위는 차마 어떤 방식으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하고 세관에 앉아서 하던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하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길 끝이 벼랑임을 알았으나 가속도가 붙어서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는 차처럼 그의 인생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저 하늘 끝에서 이 땅까지 내려왔고 예수님의 집에서 세관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독과 괴로움과 절망을 보셨습니다. 동시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새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한 영적 소원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가 따르고 추구하던 것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돈을 따르던 인생 방향에서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돈을 따라 살면서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허무함과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원래 가야 할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법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살았는데 가장 불행한 장소로 가게 됩니다. 마침내 다다른 곳이 내가 원하던 목적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때 찾아오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는 바로 이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는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쏟았던 노력과 열정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는데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일어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길에서 예수님은 그의 절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주십니다. 그를 외롭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에게 희망을 주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장기보다 더 더럽다며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왕따를 시켰습니다. 이런 세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인자한 눈빛만 한번 던져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영접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손가락질 받던 인생에서 많은 인생들의 귀감이 되는 인류의 스승으로 키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은 참으로 감격적인 초청입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나같이 악명 높은 세리도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다니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혐오했지만 이런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더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레위도 과연 내가 자격이 있을까? 정말 따라가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날 레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28절을 우리 현재 그 대학생 그 학부 석사 박사과정까지 대학생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세관을 박차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근무 중에 이렇게 자리를 벗어나면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렇게 나가면 그동안 세리로서 누리던 모든 이익과 혜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래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가족의 생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요,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레위는 이후 무엇을 하였을까요? 29절을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기쁨이 아주 컸습니다. 이 행복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거금을 들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레위는 그 잔치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초청하였습니다. 이 레위의 이름이, 레위의 헬라어 이름이 마태인데, 이 마태가 이 레위가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레위가 자신이 쓴 저서인 마태복음 9장에 자신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거를 보면 누가가 말한 다른 사람은 창기를 비롯한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살던 세리가 경쟁자로 만들었던 동료 세리들과 더 나아가서 창녀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죄인들에게 자기의 것을 베풀다니, 정말 마법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배를 제안하였습니다. 건배 구호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경제 뭐였을까요? 술 마신 지 오래돼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구원 잔치였습니다. 세리들을 비롯하여 무시와 정죄와 고독에 시달리던 죄인들이 실로 오랜만에 누려보는 행복의 잔치였습니다. 당시 잔치는 제대로 누워서 고기를 뜯고 포도주를 마시며 왁자지껄 수다를 떠는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점잖고 고상한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초청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상스러운 말과 저속한 말을 하면서 히히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냥 즐거우셨습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마냥, 죽은 아들이 살아난 마냥 기뻤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 몸에 돼지똥이 묻은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들이 귀여울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자신이 잔치를 부리겠다고 강하게 나서지만 않았다면 자신이 직접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였을 것입니다. 잡아서 먹여주며 입을 벌리고 쩍쩍 먹어도 괜찮아 기뻐하면서 같이 기쁨을 나눴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보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은 이제 레위에게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방향이요 목적이요 다시 말해서 길이요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이요 자신의 전부입니다. 39절을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포도주는 묵은 것일수록 아주 오랫동안 숙성한 것일수록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숙성된 분이 이렇게 때가 되어 우리 죄인들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셔본 사람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참된 음료, 참 포도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은 절대 다른 포도주, 새 포도주를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갔을 때 레위는 특송을 신청하였습니다. 유사멜 목자님처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의 특성은 진심이 넘쳤습니다. 아름다운 반주에 맞추어 반주라고 해봐야 술 마시는 사람들의 젓가락질 반주였습니다. 그 반주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와 큰 영광을 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1931년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MBC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스타덤에 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가서 국민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쉐아입니다. 그는 세상의 인기와 부를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빌리그람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의 목적을 잃고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강대상 제일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후 빌리그람 전도 집회를 따라다니며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빌리그람 사역을 동력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책상 위에 남겨놓은 쪽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덜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그의 책상 위에 남겨놓은 쪽지였습니다. 쪽지를 펴보니 거기에는 어머니가 자주 읽었던 밀러 부인의 성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를 읽는데 쇠와 융은 깊숙한 곳에서 그윽한 은혜로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그 멜로디를 이 시에 붙여서 불러보았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1980년 암스테르담에서 그가 백발을 휘날리며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모든 청중이 기립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끝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박수갈채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 중 많은 분들도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과거 그 외롭고 무너져 내려가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눈물을 보셨습니다. 바닥을 치던 내 인생의 깊은 진실을 다 훑어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혀를 차며 보시다가 고개를 돌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부름받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맙고 눈물이 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보시지 않았다면,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나의 삶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삶이 되었습니다. 나의 집을 활짝 열어젖히고 많은 죄인들을 불러모아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만을 생각하고 잘못된 인생 방향을 따르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과거의 나와 같은 인생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와 같은 영혼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그 무너져 내리는 심령을 깊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십니다. 들여다 보십니다. 깊이 보십니다. 내 영혼을 향해 반짝이며 이글거리는 그 눈빛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레위처럼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레위의 즐거운 잔치집이 불편하고 불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은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지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받아주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런 죄인들까지 받아주면 우리 교회가 더러워져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세리와 창녀 같은 저런 죄인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노느냐고 비방하였습니다. 유유상종 몰라. 그렇게 되면 똑같이 되는 거야.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독이 띈 고함 소리에 겁을 먹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잔치집이 조용해지고 흥겨운 음악 소리도 멈추어 섰습니다. 이때 레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고 내가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잔치까지 걸리는 게 아닌데. 주제넘게 야쿠르트를 돌려버렸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부른다고 무턱대고 따르는 것이 아닌데 배를 끼친 것 같습니다. 너무 주제넘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다시 세관으로 돌아가서 그냥 세리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모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서슬프른 바리새인들의 눈빛에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중한 사람들이 절망하고 주저앉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을 아직 대학에 안 들어가신 분들이 아주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잘할 거라 믿습니다. 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잘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시작.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을 가리켜 문제없다,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병든 자, 환자로 보셨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만 하면 얼마든지 병이 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목욕하면 다 깨끗해집니다.
돼지똥이 묻은 아들도 깨끗해집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로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환자 옆에 있다고 다 환자가 아닙니다. 환자 옆에는 의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병을 고치는 의사에 비유하시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회개한 죄인들과 잔치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래도 꼭 세리나 창기와 같이 심한 죄인들까지 불러야 하나요? 좀 덜 망가지고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만, 나까지만 불러도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의로울 수는 있어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보면 1층 집과 높은 빌딩의 높이가 다르지만 저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척하지만 실상은 온갖 탐심과 악한 생각으로 내면이 썩어서 냄새나는 죄인들입니다. 성경 저자들은 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 아주 깊이 병들어 수술을 받지 않고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이런 우리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니, 의인이 아니라 이런 우리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니,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여 살려주려고 하늘의 명의 예수님이 오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 복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잘 이해했다면 회개하고 레위에게 가서 나한테도 한 잔 달라며 기쁨으로 레위의 잔치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비교하여 금식은 안 한다고, 맨날 먹고 마신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잔치집에 와서 금식은 안 하고 먹고 마신다고 비난을 하다니 잔치집에 초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은 잔치의 때라고 하셨습니다. 파티타임. 금식은 신랑을 빼앗기게 되거나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잔치와 금식 둘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타임 센스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난센스입니다. 36절과 37절 그리고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여서 둘 다 못쓰게 하거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어 부대도 못쓰게 하고 포도주도 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잔치도 망치고 금식도 다 망쳐버리는 파괴적인 사탄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그들에게 죄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진실하게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구원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고는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는 단 한 명의 죄인도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옷 비유와 포도주 비유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거듭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 죄인들도 불러서 회개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우리 죄인들의 잔치집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자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의 참맛을 주는 정말 오래된 묵은 포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시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것, 새 것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끝까지 도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악한 죄인이라고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목마름과 절망과 눈물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달리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갈망과 세리 안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는 생명의 서신인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시리아 때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반전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보시듯 우리를 보십니다. 레위를 부르듯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십니다. 레위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그렇게 비난할 거면 나가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의 위선적인 죄악을 보시며 그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까지 찾아와서 나를 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일어나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캠퍼스엔 예수님을 모르고 고독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눈으로는 이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이들은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대로 달려가서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눈, 긍휼의 눈만이 이들을 나와 같은 행복의 삶으로, 잔치하는 파티하는 삶으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예수님처럼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시간도 레위와 같이 절망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들을 보시고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세리와 같은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아 새 인생,
주님을 위해 잔치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94장을 부르겠습니다.